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성경 제일 앞장에 있어요. 창세기 1장. 다 찾았죠? 같이 읽을게요. 동시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는 지금 한 달째 해서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계속 이제 전도하고 해야 되지만 오늘까지가 이제 완성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친구가 없을 줄 알고 정말 아무도 못 올 줄 알았는데 오늘 2명 오고 그래도 지난주 계속해서 3명 친구들이 더 왔었는데 학교에 친구가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 있긴 있나 보네요.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네. 잘 왔어요. 특히 우리 오늘 온 친구들. 혼자 왔든 친구랑 왔든 아니면 지난주에 데려왔든 그냥 과자만 줬든 한 달 동안 수고한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볼게요. 네, 서로 고생했어요. 모두. 특히 오늘 누나랑 영준이 더 고생했죠. 네. 우리 교회에서 막 이제 친하죠. 여러분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랑 옆에 앉아있잖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은 좀 친하죠. 그나마. 근데 이 친하다 보니까 서로 막 놀리고 장난칠 때가 있어. 막 욕도 하고, 그지? 다른 사람 같죠, 여기서 보니까. 근데 교회를 오면 되게 사랑이 넘치고, 서로 막 예쁜 말만 해줄 것 같고, 교회에서는. 막 서로 안아줄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심지어는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교회는 되게 사랑이 넘치는 곳, 막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따뜻한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교회인데 되게 사랑이 없어 보여. 교회인데 서로 욕하고 막 때려 막 넘어지면 비웃어. 이렇게 일으켜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 욕을 먹어요. 사회의 다른 기관보다.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왜 그래, 하지 마, 이러지만, 그 개인이 욕을 먹어요.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왜 저래?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기독교는,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존엄성이라는 개념 사회 시간에 다 배웠죠? 1학년 친구들도 배웠죠? 아는 거 나왔나 봐, 우리 지원이. 다 알 거예요. 1학년 알면 다 아는 거야. 네이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부정하거나 범할 수 없는 고상한 성질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간인 것만으로 귀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저 말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한 사람이 예뻐야 귀한 게 아니고요. 공부를 잘해야 귀한 게 아니고 인스타 팔로워가 많아야 귀한 게 아니고 틱톡에서 막 엄청난 조회수를 달성해야 귀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냥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해요? 나는 존엄해?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비기독교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연이는? 너 귀해요? 스스로. 걔야? 좀 체린이. 너가 생각했을 때 체린이. 너가 생각했을 때 용서. 다 귀하죠. 다 귀한 존재란 말이야. 내가 그리고 내 친구가 정말 귀한 존재, 사랑받을 만한, 격려받을 만한, 환영받을 만한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죠. 사회 시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다. 천부인권 사상 이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래 보이나요?
실제로 인간의 생명을 막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새 친구들 왔을 때 아주 있는 호들갑 없는 호들갑 다 떨었는데 진짜 우리가 쟤는 언제 봤다고 이렇게 활용해. 근데 그냥 새 친구가 왔고 생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활용해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만 봐도 거기에 있는 뭐 선생님들, 학생들 다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다르죠. 너네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으로는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다르게 대할 거고요. A라는 선생님, B라는 선생님 다르게 부릅니다. 애초에. 누구는 수학이고 누구는 국어 선생님이야. 누구는 그냥 이름을 불러.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나 자신한테도 뭔가 이상한 시선을 갖고 있는 거야. 나 자신한테도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혹은 반대로 막 거만해. 오만해 되게 사람이. 교만하고.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 쓸모없는 존재야. 난 되게 무가치해. 나 왜 살지? 자살이나 할까? 이런 걸 농담 반 진담 반 하다가 실제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극단적인 결말을 맞게 되기도 해요. 아니면 반대로 모든 사람이 내 발밑에 있어. 나보다 개우져. 내 밑바닥.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완전 무시하는 거죠. 나는 지만 잘난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이거 설교 근데 혹시 12월인가 1월달에 내가 했었는데 기억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기억납니까? 내가 이거를 BTS에서도 하고 설교 시간에도 강조를 했는데 그럴까봐 또 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끝판왕이 존재를 해요. 우리 기독교에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최강자, 아무도 이 존재는 건들 수 없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그 끝판왕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 믿기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서로.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상당히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읽은 성경 28절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멘. 네. BTS 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의미 찾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두 가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약간 자신 있어 보이는 표정이 없어서. 오늘의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다스리다. 저 노랑 색깔 해놓은 거. 다스리라.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을 온 만물의 창조자라고 말하고요.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어. 근데 지은 게 끝이 아니라요. 다스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옛날에 지어놓고 오케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끝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죠. 인간에게 이 다스림을 어느 정도 툭 임무를 주신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인간에게 쓱 부여하신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책임자가 없을 때 그 책임자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해. 대통령이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죽어. 그럼 국무총리가 딱 나와서 이제 내가 권한대행이다 라고 정치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왕 대빵 책임자가 있고요. 권한대행, 대리자가 있습니다. 그 대리자의 역할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밑에 볼드로 해놨는데 우리가 막 어벤져스처럼 초능력이 생겨서 막 저 남산을 한강으로 옮길 수 있고 이연아를 180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뭐냐면 자연의 질서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놓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대행하는 건데 내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을 때는 니들 뜻대로 죄된 모습으로 막 이렇게 오두방정 떠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만든 세계 안에서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대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 저기 써 있어요. 시작.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인간이랍시고 조금 이제 껍축되고 모든 만물을 착취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특히 인간끼리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만물도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 내가 내 친구를 대할 때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얘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이야 얘가. 근데 막 대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치관이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친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어. 인간은 별거 아닌데? 하나도 안 귀중해. 이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만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거를 까먹게 하는 거예요. 까먹어지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은 꼭 내가 막 학교 폭력에 엄청난 막 가해자가 된다거나 집에 가서 폐륜 저질러 엄마한테 막 욕해, 때려. 그런 극단적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는 것, 잊고 그냥 내 뜻대로 재밌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도 범죄 안 저지를 수 있어요. 맞죠? 내가 나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잖아요. 착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재밌게도 살 수 있어요. 하하호호 하면서 막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박수 치면서.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서로를 대하고 이 세상을 대해야 해요. 추상적이죠. 이 추상적인 얘기를 잘 담아낸 영화가 있어서 짧게 볼 건데 보는 동안 이 온 세상의 왕과 그의 자녀 이 관계 잘 생각하면서 보시고요. 두 번째는 정체성 문제 생각하면서 보세요. 한 20분 정도 됩니다. 보겠습니다. 영화 주인공 누구였죠? 아기 사자 이름. 네, 심바. 심바의 아빠 사자 이름 기억나요? 무파사는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저 세계에서 일장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왕과 왕자의 자리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늘 그렇듯이. 그래서 저 생략된 부분, 아까 전도사님이 잠깐 말로 설명했던 부분 내용이 그 자리를 질투하는 악당들 때문에 심바가 괴롭힘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꽤 넘어가서 자기 아빠의 나라를 떠나게 된 겁니다. 나쁜 놈들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떠나서 우연히 도착한 곳에서 너무 좋은 동물 친구들을 만나죠. 이름 뭐였죠? 그 친구들? 티몬이랑 푼바. 티몬과 푼바를 만나요. 그 사람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너무너무 잘 살아갑니다. 행복했나봐요. 자기가 원래 어느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그냥 초식동물처럼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원래는 얼룩말 먹고 영양을 먹어야 되는데 심바는 그렇지 않고 그냥 풀떼기 먹으면서 살아가요. 이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풀떼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심바의 정체성이랑 맞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죠. 식습관을 바꿔버린 거야.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태어난 동물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버리게 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고향 친구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집으로 가자 했던 게 고향에 있던 전 썸녀야. 나중에 결말에서 결혼을 해요. 결말에서 결혼하는데 어쨌든 저 당시에는 썸이었어. 고향에서 썸 타던 애가 찾아와. 아, 심바 너 왕의 아들이잖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빨리 돌아가자.
우리 빨리 원래 나라로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해요. 너가 살아야 할 그곳으로 네 아버지 나라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신바가 각성 타임을 갖습니다. 저게 뭐 귀신인지 꿈인지는 모르겠어. 여기 영화에서 어떻게 그린 건지. 어쨌든 갑자기 각성 타임을 갖고 넌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하니까 뿅 해가지고 나 다시 가야겠다 하고 지 아빠 나라로 다시 막 이렇게 달려가요. 그렇게 달려가서 사자라는 정체성답게 그 정체성을 다시 되찾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그 썸녀랑도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결말이에요.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코끼리,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영을 해줘. 얘가 돌아오니까. 봤죠? 막 이렇게 뿔을 이렇게 상아를 이렇게 흔들고 막 기린들이 난리가 나고 이게 다 신바를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신바의 모습에서 우리의 정체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바가 그랬던 것처럼 거기서 막 나쁘게 사는 게 아니라요. 나름대로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원래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도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아도 막 슬픈 거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을 잠깐 까먹고 살 때 너무 슬펐거나 막 힘들고 이랬던 적 거의 없어. 더 홀가분할 때가 있죠, 가끔은. 그런데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모습,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서로 보듬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그게 세상에서는 어려워요. 인정이야. 근데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교회 안에서. 우리 그래도 서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쳐줄 거잖아, 하나야. 그치? 유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치? 쳐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를 우리부터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겁니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대답할 때까지 설교 안 끝내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나요? 네. 네, 좋아요.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